성가대 찬양 제목처럼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행입니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행입니까? 행복입니까? 행복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인상 쓰면서 인사하시면 안 되죠. 한 번 더 활짝 웃으시면서 성도님을 축복하면서 성도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단 한순간도 망각하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존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런 제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원리. 자, 지금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저에게는 문제가 1도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다 문제 있죠? 대답하세요. 다 문제 있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원리를 깨달으시고 그 원리대로 여러분들이 행동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고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한 선지자 생도의 미망인인데요. 그의 남편이 사고로 죽었는지 질병으로 죽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인의 남편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던 그 여인의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니까 급사라고 하죠.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죽은 남편이 살아생전 적당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아닌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남편이 죽은 후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도움을 청하면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을 이제 칭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인이 한 말에 의하면 엘리사 선지자도 죽은 남편이 살아생전에 너무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엘리사 선지자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그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여인에게 그토록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남편의 그 갑작스러운 죽음은요, 인간적으로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충격이었을 것이지만 또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남편이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남편의 믿음을 인정할 정도로 너무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 남편이 그렇게 갑자기 죽어야 하는 거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인간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 여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인은 남편의 그러한 죽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었는데요. 또 남편이 남긴 빚도 있었어요. 채무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의 채무로 인해 가지고 사랑하는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그런 상황에 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현실 또한 너무나 여인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또 채무로 인해 가지고, 빚으로 인해 가지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종으로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또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의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여인을 묵상하면서 분당에 있는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시다가 목회가 어려우니까, 교회가 어려우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시고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그런데 20일 만에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금식 기도 하시다가 20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기도 작정하시다가 20일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지의 죽음은 여러분 가족에게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인간적으로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겠지만 신앙적으로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가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찬수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는 속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대요.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쩌면 실족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얼마 전에 돌아가셨네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한 적이 없었대요. 오늘 본문의 여인이 처한 상황은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충분히 절망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대신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입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지금 형편과 사정을 아뢰면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신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도움을 청하였는데요. 곧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아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면서 도움을 청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여러분 자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내 삶에는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것은 미신이에요. 미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는요,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직면한 문제는요, 여인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였죠. 그러나 여인이 원망하고 절망하는 대신에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였듯이 자신의 문제를 솔직히 아뢰면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정을 아뢰면서 도움을 요청하였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구체적으로 아뢰면서 도움을 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영적 원리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구체적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여러분 애매하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애매하게 그냥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알아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제 사정 아시지요? 제 형편 아시지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알아서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아뢰세요. 내 둘째 아들이 너무나 속을 썩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뢰시고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이 정말 착한 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내 사정과 내 형편과 내 문제를 아뢰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문제를 아뢰면서 도움을 청하자 엘리야 선지자가 여인에게 여인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요.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뢰죠. 구체적으로 아뢰입니다. 경제적으로 최악인 상황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구체적으로 토로했다는 것이죠.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네, 저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토로했다는 것이죠.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에게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여인에게 무엇을 명하였어요? 무엇을 명령합니까?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내 집에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토로하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러면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최대한 많이 빌려라. 믿음의 분량을 시험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빌려라. 그리고 그릇을 빌린 후에는 집을 닫고 들어가서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은 단번에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명령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너희 집에 있는 그 기름 한 그릇, 그 기름을 부어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빌려왔는데 상식적으로 한 그릇만 기름이 채워지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비상식적인 명령이에요. 하지만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그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그 명령에 순종해가지고요, 그릇을 빌려왔어요. 최대한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었어요. 집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7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6절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순종한 결과가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그 엘리사 선지자의 명령에 여인은 무조건 순종했어요.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을,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요, 결국 기름을 팔아서 모든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리고 철저히 엘리사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철저히 순종했고요, 그 순종의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원리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이 특별한 은혜와 기적의 통로임을 믿고 무조건 그리고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실 때 토를 달지 않고 무조건 그리고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특별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통로임을 믿고 무조건 그리고 철저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명령이어 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저런 명령에 내가 순종할 수 없어, 계산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인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무조건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순종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순종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해가지고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혼인잔치 문화에서 포도주는 옵션 품목이 아니었어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품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혼인잔치 자리에는 포도주는 반드시, 다른 물건은 없어도, 다른 품목은 없어도 포도주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품목이었어요. 지금 입맛 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래서 만일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는 잔치 분위기를 망치게 될 뿐 아니라 혼인잔치를 준비한 신랑 측에 큰 수치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참석한 그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디 가서 사올 수도 없어요. 어디 가서 구해올 수도 없습니다. 여분의 포도주가 구해질 수가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렸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알립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3절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절대로 떨어지면 안 되는 그 포도주가 떨어지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문제를 아뢰는 거예요. 왜 아뢰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나가는 말로 그냥 하소연해 본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아뢰는 것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를 것을 지시했죠. 2장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뭘 명령하셨고요. 그 명령에 하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똥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인들에게 했어요?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 자,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먼저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그 물을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에게, 연회를 관리하는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시겠어요? 순종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수가 필요한 것도 아닌 상황인데, 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 물을 먼저 항아리에 가득 채운 다음에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어요. 근데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 항아리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웠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물이 분명히 자신들이 부은 것은 물이었어요.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그 돌 항아리에 부은 것은 물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물을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는 순간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사건은요,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첫 번째로 행하셨던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능력을 이제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강구와 그리고 하인들의 순종이 그 놀라운 기적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 한계가 없으신 분,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상황과 형편과 문제를 아뢰면서 도움을 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애매하게 모호하게 아뢰시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때 구체적으로 아뢰십시오. 구체적으로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그 말씀과 그 명령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말씀이더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이 기적과 특별한 은혜의 통로임을 믿고 무조건 오늘 본문의 여인처럼, 그리고 그 가나 혼인잔치의 그 하인들처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적당히 순종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순종하시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우리가 자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문제를 아뢰고 도움을 청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기적과 특별한 은혜의 통로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그리고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